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과 바꾸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빠져 주님 몰라라 살았던 죄인입니다.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아끼지 않으며 온통 내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는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디 영적으로 늘 무너지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죄의 생각은 모두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예. 남미 이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 33명이요. 이 700m나 되는 그 지하에 흙이 무너져 매몰되면서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날 확률은 단 2%라고 합니다. 2%.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9일 만에 이들 33명은 모두가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결국 영화로도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69일 동안 700m, 여러분 700m면요 63빌딩보다도 높은 거, 깊은 거고요.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거보다도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출이 되었던 한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있었던 그 리더십을 가졌던 그 사람은 신앙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위로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끔 꽁꽁 이들은 자신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예배를 통하여 그 69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고통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새겨 들어보세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늘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그런 욥이 고난 당할 때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욥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서 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의 반복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작가가요, 기억력에 대해서, 이 기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놀랄 만한 기억력은 연애하는 여인의 기억력이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날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또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만나고 싶죠. 데이트하고 싶죠. 유사차 집사님, 아내랑 만났을 때 매일 만나고 싶었죠? 아주 좋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경건 생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영적인 데이트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고난이 오잖아요. 과연 주님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야야, 내가 네 옆에 있어.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그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오면 주저앉아요. 누구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귀머거리요, 장님이 돼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암만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퍼부어도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쳐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스스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나를 잊지 마라. 얘야, 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자연스럽게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을, 주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 경륜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홍수가 어떻게 닿는지, 뭐 몇 미터 얼마큼 물이 차오르고 어떻게 됐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 하나님이 분명 그 경륜 속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홍수가 그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끝은 내가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불안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있는 들짐승과 그리고 가축들을 따라합니다.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본문에서의 기억은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그 말씀 속에 노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방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구원. 즉 이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포함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 언약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까지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근데 찾아보니까요, 뜻이 막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 이렇게 정의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것, 뭐 꼭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대들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그 약속의 관계가 언약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이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쌍무적 이런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쌍무적이라는 말은 계약한 당사자의 공동 책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8 식구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생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방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오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방주로 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를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1년 만에 생각이 나서 맞다 내가 너 그랬었지? 어휴 노아야 미안해 이제 생각이 났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다라는 뜻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네가 잠잘 때, 야 심지어 너 화장실 갈 때도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너가 힘들고 지칠 때, 네가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게 바로 자카르, 그 기억하다의 뜻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든든한 백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러니 속상한 일 있으면 여러분의 든든한 백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못 살게 구네요. 하나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단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죠? 강도였습니다. 강도. 그 당시에는 죽일 죄에 걸린 거겠죠.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죠.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스피스 센터에 가서 어쩌면 소통도 되지 않고 오직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분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 내가 그리고 비록 평생을 나를 모르고 지냈지만 나는 얘를 기억하고 있어. 경민아, 네가 가서 그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럼 저는 그러죠.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속으로라도 외쳐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제 마음에 막 그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실이 있는데 그 임마누엘실에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귀에 대고 그런 말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저는 분명 그분이 그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강도처럼 낙원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 야, 네 개척한 지 지금 얼마나 됐냐? 봐라 이 빈자리. 근데 맨날 뭐 수요일 날 호스피스 간다. 토요일에 뭐 버스킹하고 차라리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 신경을 써야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난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환우분들에게 그렇게 하냐면요. 한번 그걸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요. 심정지가 돼서 사망 판정을 받아도요. 90시간까지 뇌파가 움직이고요.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그거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로마서 그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근데 믿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부르지 못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못 부른다 얘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듣는 데잖아요. 그럼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전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가족과 이웃들 중에 그 예수의 소식을 못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전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심지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귀에 대고도 그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왜 말 못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기억하심과 그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큐티에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을 넘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악한 세대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보다는요. 단 한 영혼이라도 가장 좋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멀리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오셨던
선교사님 한순기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도 전해 주셨는데 아내이자 동역자가 되시는 이 오문화 선교사님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 스케줄이 워낙이 바쁘시다 보니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은요 무슬림이 47%고요. 러시아 정교, 카톨릭하고 비슷한데 러시아 스타일의 카톨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 이분들의 간증들을 다음 주에 함께 우리 오문화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이라도 그렇게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선교 후원금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 성도들과 똑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방주에 올라탔어도 사실 사방을 둘러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가족들 8명이 탔어요. 그런데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꼭대기의 창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하게 내리는 빗소리, 심하게 파도치는 그런 소리, 뭐 천둥 번개 소리. 그러니 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뚫려 있는 것은 하늘과 그리고 세상은 모두 물로 덮여 있고 방주만 둥실둥실 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방주에는 어떤 동력 장치도 방향키도 없고 목적지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처럼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죠? 우리 안에 그런 죄로 인하여서 심지어 내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망각증에 걸려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겠지. 분명 어딘가에 육지가 있겠지.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답답한 배를 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적 망각증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방 안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손에서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굴러 들어가서 뭐 장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눈앞에 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까 공을 가지고 놀았던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상 영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사물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가려지면 마치 사물이 처음부터 그 장소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처음엔 찾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영속성으로 인하여서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방주에 지금 다 올라태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훈련과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그 방주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뛰어내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사망에 되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수요일마다 병원 사역을 하잖아요. 아픈 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신앙을 놓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게 되면 진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1999년 2월 13일 한 여고생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제 10시 15분경에 버스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멀쩡히 우리 애가 학교 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셨죠? 실종자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이 아버지는요, 23년간 됐습니다. 23년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딸을 기억하고 이렇게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자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화폐 단위는 어떤 줄 아세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게 10만 원은 현수막 4장이고 전단지 4,000장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화폐 단위인 거예요. 오로지 딸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그 자식이 생각나는 마음에 그 분향소에 찾아가서 썩어 있는 과일들을 늘 바꿔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딸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 현수막과 전단지를 돌리고 있답니다. 아버지 송 씨는 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 인터뷰에서 너 어디서 어떻게 된 일이냐, 뭐 했었니, 괜찮냐 이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겠대요. 그냥 그 딸을 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신의 자식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고 이렇게까지 그 딸을 헤매이며 찾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셨는데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을 기억 못하실까요?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건 생활 안 하면 이거 의심하게 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저 방주에서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고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신호를 보내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로만 듣는 거죠. 귀찮아지는 거죠. 피곤하기 때문에 못하죠. 바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방법인데도.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억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말씀과 기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암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라도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로 해석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를 저주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큐티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 나가셔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무엇보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